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한 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린도의 편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묵상하던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온전히 받았는지 혹은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에게 점검케 해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진짜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참된 은혜에 흠뻑 젖은 자의 증거가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바울 사도가 이러한 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를 믿고 산다고 말하고 있고 스스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을 바라보면 이게 대체가 은혜를 받은 게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진짜 사도입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왜 이렇게 그 고생길이 그치지가 않는 것입니까?
매에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옥에 갇히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일삼는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습니까? 바울 사도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게 훌륭해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것이죠. 그 고린도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그러한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이러한 것들은 있어야 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인간답게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현실. 자, 우리가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죠?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학벌, 인맥, 아니면 적어도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됩니까? 언변이나 외모는 어느 정도 되어줘야 됩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의 따리를 트고 교회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 바울 사도를 보니까 바울 사도는 도저히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집도 없어. 외모도 그저 그런 것 같아요. 그것뿐입니까? 말도 둔합니다. 돈도 없는 것 같아요. 내세울 만한 게 딱히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매일 맞고 다니고 매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 바울이라는 이 사도는 어디 하나 그 기준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에 속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일단 삶에서 좀 고생을 하거나 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먼저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으신 분처럼 그렇게 보이기 일쑤이고요, 하나님이 내 바람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삶이 승승장구하고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고 좀 무난하게 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청약이라도 당첨이 됐다 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요즘 교회의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대조를 잘 살펴보며 읽어보아야 합니다. 3절부터 10절을 통으로 봐야 하는데요, 4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7절의 대조,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 대조되는 단어쌍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던졌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맞냐? 참된 은혜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도 받고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제 사랑하는 은사님께 배웠던 것들 중에 참 감사했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우리의 믿음 신앙은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지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교회에 모이는 성도 수가 많고 목사님과 성도들의 지적 수준과 교양이 높고 유명하고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승리주의 정신에 사로잡힌 망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냥 유별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소망이 크고 아름다운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적으로 우리는 큰 땅과 큰 건물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증거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보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큰 성 바벨론이 상징하는 이 세상과 세상의 나라, 그것을 형용해 주는 하나의 형용사는 크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멸망의 가치라는 겁니다. 큰 것이요. 반면에 그 뒤에 21장부터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묘사하는 단어인데요. 그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 역시도 큰 성입니다. 굉장히 큰 성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예루살렘을 크다고 묘사하지 않고 거룩하다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크고 크지 않고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습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거룩을 추구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적극적으로 낮은 자리를 향합니다. 적당히 이 정도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낮은 자리를 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그 낮은 자리를 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낮은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낮고 능력 없고 볼품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찬란하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로 10절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해지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봐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낮은 자리에 이르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비결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밑으로 향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자기가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낮은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낮은 자리로 역사하셨던 주님을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행위조차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낮은 자리를 고수하지 않는다면 결코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이만한 분별력과 사고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죠.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묵상을 하든지 혹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증상을 하나 가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나의 스펙, 나의 능력, 나의 자아를 드러내고 싶은 증상을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의 본능이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받은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이러한 죄성들이 끊임이 없을 것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내가 벌써 세례를 받았고 내가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뭐 이만큼 기도를 하고 전도사고 목사고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법적으로는 신분 질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계급 구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순서를 우리가 먼저 뒤집을 수는 없을까요? 이 교회가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모든 순서를 뒤집고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그 낮은 자리에 향해서 말단에 있는 하나를 돌보고 마음으로 염려해주고, 오늘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아비의 심정으로 보듬어 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바로 나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바로 지금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밉고 말도 썩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내 자아를 좀 지키고 싶고, 이런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성으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게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옆에 있는 우리의 자식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많은 교우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저분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적극적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거구나. 지금 임하는 거구나. 다른 여유로운 상황이나 풍족한 식탁이나 화려하고 안락한 집에서 통장 잔고에서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싸구려 옷가지를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역사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고백이요, 우리 공동체 구석구석에서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구석구석에서 들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낮은 자리의 기쁨을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길 소원합니다. 이러한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야 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년 동안 말없이 자기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요. 매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자리라면은 두 팔 걷고 나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도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섬김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누구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드러나고 싶고요. 저 역시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증거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는 그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에, 성도는 낮은 자리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받음을 알기에 그 낮은 자리를 지키고 오늘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섬김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고, 그렇기에 섬김은 아픔이 아니라 영광이기에 그들은 낮은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를 오늘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다른 고린도인들의 마음이 넓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요즘 교회가 참 시끌벅적하지요. 여름만 되면은 교회가 시끌벅적하는데 이게 3년 만에 이렇게 되니까 참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오늘도 참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분들이 모여서 수고해 주시고 함께 써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넓은 마음으로 진실되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수고의 자리로 나와서 기꺼이 시간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그 더운 주방에서 애쓰고 봉사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가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넓은 마음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품으셔서 거룩하고 낮은 자리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 아니고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아니고요, 풍족한 식탁이 있고 청약이 당첨됐을 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할 것이고, 그 은혜로 죽은 자들이 살아있게 될 것이고, 그 은혜에 힘입어 징계를 받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힘입어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정말이 지갑이고 통장이고 스펙이고 그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텅텅 비어 있지만 주님 부어주시는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낮은 자리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낮은 자리의 기쁨,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무장한다면 각자 처한 상황이, 우리가 맡은 자리가 그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유명해지고,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부유해질 것이며,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그 제자의 길에 참여하여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누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말씀을 받고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구제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 은혜의 풍성함을 받게 하시옵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임을 고백하오니 믿사오니 모든 것들을 은혜로 화하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은 그 은혜대로 주님을 조금만 더 닮게 하시옵고, 겸손하고 거룩하며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은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낮아지게 하시옵고, 그 낮은 자리를 즐거워하게 하시옵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맛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유명케 하시옵고, 은혜로 살아있게 하시옵고, 은혜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